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20절 2장 20절 자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이지. 그죠? 이것도 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죠. 그리고 부활을 왜 하셨죠? 약속하셨잖아, 말씀에. 말씀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철이 들어야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약속의 주님. 이 철이 좀 들어야, 깨달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철이 든다, 철 들었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철 들었다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또 나쁜 걸까봐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철 들은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린 여기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그걸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 들었다고 해서 거기가 멈추면 안 되고, 철 든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철이 없던 사람이 철 들어서 언어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 아멘? 예. 왜죠? 그때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은혜 받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끝입니까? 시작이죠.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시작. 많은 교인들이 예배 드리면, 주일날 예배 딱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시작이에요.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야. 안 바뀌어. 수고는 진짜 열심히 해. 고생도 해. 그런데 안 바뀌어.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의 책을 선물 받았다?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끝이 아니야. 다 읽어. 그때부터 시작이야.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랬고 이 사람은 저랬지만 나는 다르단 말이지.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내가 들을 땐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죠. 똑같을 수가 없죠. 끝이 아니고 뭐죠?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끝이란 없습니다. 설교 준비도 그래서 끝이 없는 겁니다. 설교 준비 다 하셨어요? 말 못하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끝이 없는 겁니다.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입학하고 졸업해도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끝나는 거 아니죠. 그죠? 새로운 시작이잖아. 우리는 길이 끝난 곳에서 다시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나의 삶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했으니 끝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나요? 사명을 다 이룬 거지 끝났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인류의 구원에 대한 사명을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지 끝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셨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나요?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나요? 부럽습니다. 근데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 뜨겁죠? 경험했죠?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고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어려워. 끝이 없거든. 계속 해야 되거든. 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빠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정. 구원이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에헤이, 우리 아까 봤잖아.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읽었는데, 우리 예지가 읽었는데, 몇 장이죠? 몇 장 몇 절이죠? 주보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몇 장 몇 절입니까? 에? 에베소서 2장 5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요? 네, 은혜로 받는다고. 누구의 은혜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네, 은혜로 받는데 고린도전서에도 한번 찾아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헛되이 믿잖아요. 네, 제가 전한, 우리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제대로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진짜 굳게 믿고 지킨다면 그런 방식과 이런 방법으로 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 나자마자 철드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철들려면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배움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씀하죠. 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주고 배움의 기회를 줘도 철이 안 드는 사람 있습니다. 다 철드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뭔가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고 고민이 있어야 돼요. 성장하려면. 그런 힘든 시간을 거치고 나름의 발버둥을 쳐야 눈을 뜹니다. 저도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이래 별나노 진짜 이런 말 하는데 별나야 됩니다.
별나야 성장해요. 별나야 뭔가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진짜 별나기 디카네. 이런 말을 들어야 천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천재가.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아, 진짜 별나다. 이 말 하면서도 아차 싶다니까. 아, 별나야 되는데. 좀 엉뚱해야 되는데. 엉뚱한 질문도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자기가 독해도 해야 되겠지만 질문도 엉뚱해도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거나 막 질문하면 안 돼요. 나름의 발버둥을 쳐야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놓으셨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자, 4절은 뭐라고 말하죠?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원과 부활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깊죠. 믿어져요? 믿어요?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우린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의 색깔이 뭐냐? 부활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나라는 사람도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나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도행전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우리 말씀을 찾아보죠.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 1장 8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어떻게 살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언해야 됩니다. 부활하심을. 우리는 아직 성령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체험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상함, 우리의 예의 바름, 인내, 우아함은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하고 예의 바르고 진지하고 막 그래요. 이 종교적인 겁니다. 이거. 바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인은 남들과 달라야 되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되니까 거룩한 삶이 아니라 고상함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참 신앙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참 신앙은 뭐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와 역사와 이미지를 송두리째 바꿔놨거든요. 원래 십자가가 뭐였죠? 사형틀이었어. 사형장. 근데 그 십자가를, 사형의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놨다고. 이미지를 바꿔놨어요. 역사를 바꿔놨어요. 송두리째. 사람들이 제일 혐오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역겨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과 지옥 같은 모형인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단번에 바꿔놨다고요. 가장 잔인한,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산 사람이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린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해요. 영광의 면류관으로까지 생각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바뀐 결과로 인해 십자가를 부적처럼 장식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몸에 새기기도 하고, 옷에 박아 넣기도 하고,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죠. 꿈도 못 꿨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자기의 사치와 우아함과 세련됨으로 사용해요. 십자가의 의미도 모른 채. 마돈나는 이런 말을 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사귀고 싶다고. 여러분, 부활은 고상함이나 우아함이나 세련됨이나 점잖함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리가 멀고요. 길이 달라요. 반대예요. 반대.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십자가 처형은 청성교도소급입니다. 여러분. 청성교도소 이상입니다. 청성교도소 누구들이 갑니까? 최악질들이 가죠. 십자가 처형이 최악질들이 받는 처형입니다. 군사적으로 반란하거나 왕에 대한 반란, 이런 아주 심각한 그런 국가적인 모독을 하는 자를 매달아 죽이는 데가 십자가 처형입니다. 잡범들은 거기 안 매답니다. 청성교도소는 잡범이 가는 곳이 아니죠. 악질 중에 악질,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살인자들,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 가는 곳이죠. 십자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회에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 처형 장소인 십자가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뀌었죠. 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어설프게 믿으면 그렇게 안 되고, 제대로 믿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아멘. 뒤집어지는 겁니다. 진짜. 죄악의 소굴이 소망의 나라로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왜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소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내가 아니죠. 어제의 내가 아닌 의를 위한 핍박도 견뎌내는 천국의 시민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렇게 된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다 압니다.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소망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실력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해서. 아, 왜 이래 얼마 안 되노? 이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아무나 화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일당백이에요. 100.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더 이상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부모들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너희들까지 그런 삶을 답습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닮지 말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델이 우리 주님인 거죠. 요한복음으로 넘어올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읽었죠?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전도해봤죠? 내가 항상 전도하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표적이 어딨냐고. 증거 대보라고. 내가 이 말씀 보고 참 위로를 받았어요. 옛날이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표적을 줘도 싫다고 할 거면서 표적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 보여주면 부담스럽다 할 것 뻔한데 지금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맨날 보이고 맨날 막 들려보세요. 어떻게 견딥니까 그거. 그런데 막상 표적을 보여주면 그것도 부담스럽대. 우연이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물론 우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목사들한테는 개혁주의 성도와 목사한테는 우연이란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우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연한 계기에 누굴 만나서 우연하게 뭐 돼서 우연하게 뭐 어떻게 되더라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우리는 뭐 그걸 다 받아들이진 않지만.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8절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19절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네 손들을 들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19절이 뭘 말하는 건지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18절에 대한 예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19절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딱 보면 이게 뭡니까? 딱 뭐가 달라요? 사람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딱 알 수 있죠. 그죠? 예.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과 제가 추구하는 게 달라요. 제 아내가 추구하는 것과 제가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제 동생이지만 동생과 저희가 추구하는 게 달라요. 틀리다는 게 아니고 다릅니다. 사람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의 관심이 뭡니까? 있으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봐라는 거예요. 보여봐라.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많이 당했습니다, 저.
사역할 때부터 꾸준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증명해봐라, 증거대봐라, 보여봐라. 최근까지도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어떻게 믿는데? 늘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아, 도망치고 싶었어요, 진짜. 한마디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정말 부활했나? 부활할 거냐? 진짜 하나님이 있냐?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사람 아니죠? 그렇죠? 믿음이 없다는 게 뭡니까? 있지 않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 없다는 건 보여달라는 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 없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보여지는 것만 믿는 것. 또 보여주면 아, 그럼 됐고. 익한다니까. 이 믿음 없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볼 줄 아세요? 누가 괜찮은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지 분별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볼 줄 아세요? 누가 제대로 바른 설교를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설교 좀 들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의 지적인 만족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쁨과 호기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호기심, 가시적인 어떤 것, 이게 불신앙의 대표적인 거죠. 위험천만한 것이죠. 이런 것에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죠. 18절의 물음에 예수님은 19절로 답하시죠.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19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그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철이 안 든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수수께끼야, 수수께끼.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송사합니다. 고소합니다. 고소. 2장, 20장, 61절이십니다. 60절에는 거짓말장이들까지 대동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조작해서 예수님을 송사해요. 지금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계획을 꾸미고 서류를 만들고 범죄자를 만들고 조작을 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지금 똑같은 일을 세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일을 지금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이 이 미친 사람 말 잘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미친놈이. 이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어졌는데 46년 동안 지어서 46년 동안 짓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단 말이야. 리모델링도 아직 덜 끝났는 상태인데 이 미친놈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지가 짓는데 헐어보라는 거라. 사람들은 허는 데에만 때려 부수러 하는 데에만 지금 집중해 있어. 다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헐라는 말에만. 이 인간이 때려 부순데 46년 동안 지어가 리모델링하고 있고 18,000명의 인원이 동원돼가지고도 아직도 못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지가 다시 짓는데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당장 구속시켜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나도 이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님 믿기 어려웠지 싶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성전이 어디죠? 참교회가 누구죠? 그걸 알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알잖아.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몰라.
그걸 알아야 19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인데 참교회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머리잖아.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자 머리잖아. 그래. 이 시대는 어떤 표적을 원합니까? 이 시대는 어떤 표적을 원해요? 여러분 살만해요? 마음이 힘들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살률 1위, 애 안 낳는 거 1위,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내가 정치 공부 좀 했거든. 괜찮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 나도 막 궁금해가지고 정치 공부를 좀 했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게 뭘 상징합니까? 자살률 1위가 뭘 상징해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출산율 꼴찌가 뭘 상징합니까? 애 안 낳겠다는 게 뭘 상징하죠? 왜죠? 소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이. 이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책임이지.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죠? 돈입니까? 아까 뭐 희지서에도 돈 카대. 내 이름이 돈이었으면 좋겠다 카대.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애들 키운다는 거죠. 돈이 곧 희망이자 소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돈이 신이 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시대의 표적은 돈입니다. 돈. 그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빚 갚고,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되죠? 할 말이 있어요. 같이 돈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 땅을 돈 지옥으로 만들 겁니까? 완전히 돈 지옥? 돈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몇 번씩 뜯어 고친 그 친구한테 내가 말해줬어야 되는데, 야, 넌 지금 거기에 그게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죠? 우산 주니까 사람들 안 봤대? 비 맞으면서도 막 뛰어가대. 끝이에요? 안 받는다고? 그럼 다른 사람한테 줘야지. 고맙다 하면서 날 돌려주대. 원래는 다른 사람 우산 줄 생각도 안 했는데 화분 제가 이제 그거 우리 비 좀 맞춰야 되겠다 싶어가 내놨다가 비 맞고 가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우산 돌려주러 왔다는 이게 시작이죠. 비 올 때 돈으로 비를 막지 못합니다. 우산 안 팔면 돈 많아도 못 사요. 망한 나라가 그렇잖아요. 돈으로, 지금 벽지 진짜 돈이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돈으로 벽지 바릅니다. 근데 어쩌죠? 우리에게 무엇이 표적이 되어야 되죠? 세상이 볼 때 미련하기 짝이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부활, 그게 우리의 표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예, 맞아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너무 좋은 걸. 그분의 살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분의 피가 나의 음료가 되는데요. 내가 비록 살을 먹지 못하고 피를 마시지 못했어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어쩌면 좋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되고 나의 길에 빛이 되는데 어쩌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아쉽지만 우리 중에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1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9절. 중요하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 쳐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을 조작하고 서로 짜고 입을 맞추고 거짓 증인들을 많이 확보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철이 안 들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해코지합니다.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운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태동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태동.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반드시 그곳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까지. 성전으로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교회고 예수님이 교회 아닙니까? 이제 성전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옮겨가도 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모임이 중요한 것이죠. 우린 교회입니다. 참 교회인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여기서 예배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죠. 6장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한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파괴해도 성전을 부서뜨려도 지금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몸을 죽여도 내 몸을 파괴해도 부서뜨려도 난장판 만들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내가 다시 일으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19절의 핵심은 헐라가 아니에요. 일으킨다는 거가 핵심이에요. 무너뜨려도 도망가도 배신해도 천하고 미련해도 내가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우린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책임진다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9절은 약속의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누구? 우리 주님이에요. 우린 약속 못 지킵니다. 애는 쓰지만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린 그분께 있어야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분께 탁 붙어 있어야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도. 20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전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아주 무지한 질문이에요. 영적으로 완전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대로 남을 평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면 남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상대의 무능함을 막 드러내요. 그것도 모르냐고 트집 잡죠. 이게 제일 심한 곳이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싸움은 상당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잘 안 풀려. 복잡해요. 영적인 싸움이라서 그래요.
상담을 받아도 쉽게 해결 안 돼요. 왜죠? 서로의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해결이 잘 안 된다. 이건 거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님과의 거룩한 삼각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특히나. 해결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초장에 잡아야 되는데, 꺾어놔야 되는데, 이 더러운 습관인데, 이런데, 더러운 습관에만 집착하고 있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못 고칩니다. 보호가 필요하고, 헤아림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하고, 토닥임이 필요하고, 만족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는 거. 영적이지 못한 거죠. 들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상실된 모습.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영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자, 예수께서 하신 20절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20절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절 이야기하니까 20절로 대받아칩니다. 사람들이. 왜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저거 쥐기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는 제가 하면 끝이다. 눈에 안 보이면 끝이다. 피해가면 끝이다. 도망가면 끝이다. 갈라서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인간의 무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잡아서 성전 모독죄 잡아가 처형시키면 끝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이미 계산이 서 있습니다. 아침에 차 몰고 나가면 도로에 나가자마자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차 막히잖아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 버스 타면 어때요? 사람들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차 막히고, 소통 잘 안 되고, 막 사람 많고, 복잡고, 주말엔 더 하잖아요. 유명한 데 가면.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거 바글바글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 딱 계산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안 쓰는 거야. 시작하기도 전에 피곤한 거야. 피곤한 짓을 왜 하냐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모르면 모든 게 재미가 없어요. 진짜. 사는 것도 재미없어. 귀찮아.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건 재미가 있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 재미있게 살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떻게 나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2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속을 다 안다니까. 우리 속에 뭐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게 뭘까요?
피해 다녀봤자 미꾸라지처럼 슬그머니 빠져나가봤자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죠? 왜 예수님이 참 성전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성전과 교회 건물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모형.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라도 그 다 모형이에요. 원형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게. 아무리 대단해도요, 다 없어집니다. 원형이 오면 싹 없어져요. 이 다 모형들이기 때문에. 그닥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성전을 헐듯 자신을 처참하게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올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전에는 안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22절의 핵심 단어는 믿었더라 보다 그 전에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죠. 뭐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싸웁니다. 애들 싸울 때 보면 네가 그랬잖아, 언제, 기억 안 나,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 똑같은 거죠. 애들이나 어른이나. 이렇게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찾아드릴 때 여러분 성경에 잘 표시해 두세요. 그래서 저는 비치용 성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수고스럽더라도 내 성경을 내가 가지고 다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영상과, 이런 영상 있잖아요. PPT 같은 거. 영상과 남의 성경은 나한테 별로 신앙성경에 도움이 안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 성경을 내가 들고 다닐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본인들의 성경이 있고 집에서도 성경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는데 여기 성경이 나오잖아.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안 믿다가 이제야 믿게 된 거예요. 이제 부활하심을 보면서 이제야 깨닫게 됨으로. 몇 년 걸렸는지 모르면 10년 걸렸는지 20년 걸렸는지 50년 걸렸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믿게 됐습니다. 성경을 믿게 되고 기억하고. 제자들이 믿은 성경 말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데 누가 믿겠어요? 예, 교회 다니는 우리가 안 믿는데. 예, 호세아 6장 보겠습니다. 다른 데 많거든요. 시편과 이사야에도 많이 나오는데 호세아 6장만 찾아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호세아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촉구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죠. 이 메시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겠다는 분명한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변화는 뭐죠? 요한복음 2장은요, 핵심 말씀이 사실 부활보다, 이 성전 말씀보다 앞에 나오는 게 더 핵심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변화가, 예수께서 해주신 그 변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와 가치와 그런 것들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생겼죠. 부활을 통해 믿음이 생겼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라도 믿음이 출중하지 못했음을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내 몸 바치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망갔던 놈들이 예수가 잡힐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몸을 드리겠나이다. 철든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에 대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까? 우린 수없이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데, 부활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고난주간을 몇 번이나 거쳤는데, 그리고 그분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욕먹는다 해도,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남들도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받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부르심임을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아까 책 드린 것도 부활절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곳에서는 부활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막 진행될 겁니다. 일회성 행사로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뜻깊게 기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여러분, 부활이 제대로 기념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그 실제가 실체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부활을 제대로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흠모해야 돼요. 흠모. 사모해야 되고 소망해야 돼요. 그런 마음 없으면 부활은 제대로 기념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거지. 바라고 원하고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실체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랑이잖아. 그 실체를 여러분 한 사람이 없다고 욕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지. 그래서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헌신하셔야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이라고 갖다 붙인 게 아니고 부활의 실체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쉽게 설교할 수 있는데 어렵게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과 세상과 모든 민족과 자손과 대대에 전하기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그르심을 반드시 믿고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릇. 그 그릇은 주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내어드려야 되는 게 맞죠? 전 지금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명과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체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기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 주변이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영혼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6월에 우리 전도하기로 했던 그 영혼들이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글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음.